참빛교회 말씀 묵상의 시간 함께 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사순절 묵상으로 우리가 함께 해오다가 다시금 하나님 나라 시리즈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과연 어떠한 곳인가? 하나님 나라는 누가 차지하는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해 왔습니다.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사사의 이야기까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앞으로 몇 주 동안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라고 할 수 있는 사무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지 오늘은 사무엘의 출생부터 생각해 보면서 그의 출생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본 이 본문 말씀은 사무엘의 탄생의 이야기입니다. 자, 사무엘이 탄생하기 전에 우리가 이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엘가나라는 그 사람이 있었고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다라고 사무엘상 1장은 이야기합니다. 한 아내의 이름은 브닌나, 그리고 다른 아내의 이름은 한나입니다. 그런데 브닌나에게는 아들이 여럿 있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 시대만 하더라도 자식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의 그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레아와 라헬 레아가 이제 자녀가 더 많고 라헬이 한동안 없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자녀가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죠. 자, 그런데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지만 이 엘가나는 한나를 더 사랑해서 이제 한나에게 더 잘해줍니다. 그걸 보니까 이 자녀가 있었던 이 브닌나가 오히려 한나를 멸시하고 그를 업신여기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죠. 한나는 자식을 원해서 아들을 원해서 매년 제 하나님의 전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한 번은 하나님의 전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서원 기도를 하게 되죠.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아들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를 나실인으로 키우겠습니다. 내가 그를 하나님께 헌신한 자녀로 키우겠습니다. 그의 머리를 자르지 않겠습니다. 등등 해서 하나님께 헌신을 하는데 이 기도를 하는 동안 한나가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면서 입술은 움직이는데 소리는 나지 않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그런데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 엘리가 제사장이죠. 그의 입을 주목한 듯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제사장이 봤을 때 그가 취한 것처럼 보여서 가서 취해서 여호와 전에 나오는 게 무슨 일이냐, 이렇게 일찍 어떻게 취하냐 라고 하니까 이제 한나가 자기의 마음을 털어놓고 엘리가 평안히 가라, 하나님께서 네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읽은 19절, 20절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저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태를 닫으셔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사라가 그랬고요. 라헬이 그랬고요. 오늘 한나가 그렇습니다. 자, 아이를 낳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 이 세상 관점으로 봤을 때 그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사람들이고 그 시대는 여인이 아이를 낳아야 되니까. 또 그들은 자기 자신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굉장히 불행한 것, 창피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말도 하지 못하는, 목소리도 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실 때에 하나님 때에 그들이 아이를 낳고 그 아이들은 이스라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되죠. 한나가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사시대에서 왕권 시대를 이어가는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선지자로 나중에 거듭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곳인가 보면 우리가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 자들을 통해서 확정되어 나아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기억하실 때에 여러분 오늘 20절 말씀에 한나가 아들을 낳아서 사무엘을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합니다.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라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니까. 결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마땅히 받아야 할 만한 자들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기억하실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에 임한다라는 것. 그 방법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해서 되지 않아야 되는, 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죠. 도무지 인간의 생각으로도 될 수 없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도무지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 상황에 있는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도무지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백세의 사라에게 아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사람을 기억하여 주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시기 위해서 상상도 할 수 없는 도무지 우리에게 예치가 맞지 않는 그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결정적인 것이 무엇이냐면요. 나중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자가 아이를 낳아요. 이게 누구냐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처녀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한 여인을 통해서 인류의 구세주를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원해서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실 때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늘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음 질문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셨다고, 여러분 언제 한번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여 주셨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지, 그것을 체험한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체험한 적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지금 여러분들이 놓여 있는 상황에 어떠한 위로와 격려를 주고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조급하지 않게 주님의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 내 스스로 어떻게 내 자신을 다스리고 나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